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새 생명 얻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한 영혼이라도 신앙생활을 상처를 받아 방황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돌이키는 역사,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에 취하지 마세요. 명절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월요일 분위기, 금요일 분위기, 토요일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주말 분위기 그런 거 없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에 젖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갈렙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엘렌 랭어라는 교수가 사람의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부분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70대 노인 8명을 시골 수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주일간 생활하게 하고 두 가지 생활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만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일을 지금 현재 시제로 말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늙은 노인의 생각으로 말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말고 꼭 내가 50대로 돌아간 것처럼 모든 일을 그렇게 20년 전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설거지나 청소를 자기가 직접 하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자기가 밥 먹은 것은 자기가 설거지하고 그래서 방 청소, 마당 청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준 후에 조사해보니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내리세요. 일주일 사이에 그 8명 모두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모든 것이 20년 전의 50대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젊어지고 싶으면 늙은 생각하지 말고 젊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젊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더욱 주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제한시키고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늙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늙은 생각입니까? 그 첫째로 절망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밤에 잠을 자도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이러다 오래 죽을런지도 모르겠다. 이게 늙은 생각입니다. 인생 힘들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힘겨운 생각이나 지치게 하는 말이 늙은 생각이요 늙은 말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말을 한마디씩 할 때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네, 주인님은 이미 늙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서 공동묘지 들어갈 준비는 하고 있으세요. 늙은 말을 한마디씩 할 때마다 신체는 그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해군이라 잘 압니다. 여러분 배가요 이 항구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그 어떤 무기도 아닙니다. 배에 가득 실은 대포, 헬리콥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키입니다. 그 배 뒤편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키 있죠? 방향타라고도 하는데요. 그 키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 따라 큰 배가 동서남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키가 우리의 생각이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배드민턴 선수인 안세영 선수 이번에도 인도에서 있었던 일 우승했죠? 보니까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모조리 다 이긴 것입니다. 이제 겨우 만 22살인데 어린 나이인데 참 대단한 선수죠. 또 우리나라의 가수면서도 영화 배우인 차은우 저는 그다지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엄청 잘생겼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기 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차은우가 지나가면서 윙크 한번 했는데 그 윙크를 받은 아가씨가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 있죠.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또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박지혜 씨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독일 정부로부터 국가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청소년 때는 독일 총연방 청소년 음악 콩쿠르 부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바이올린 박사다라고 불리고 있죠. 이렇게 각양각층에서 뛰어난 자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모만 보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막강한 무기를 실은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호화스럽고 화려한 유람선이라 할지라도 모든 배는 그 자그마한 키에 따라서 방향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배는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키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복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할렐루야를 외치도 그 생각 속에 복음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 결국 그 생각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한 해 동안 나아갈 여러분의 삶의 방향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친다고, 하기 싫다고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1년 365일을 어떻게 보내려 하는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365일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갈수록 1년이 어떻게 그리 후딱후딱 지나가는지 보십시오. 지금 벌써 이제 1월 말 아닙니까? 300 이제 한 30일 남았죠. 그러나 짧은 듯 보이지만 이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또 중요한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인데, 젊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늙은 생각 가지고 절망하면서 우울하면서 보낼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밝고 환한 1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잿빛으로 보낼 것인지 여러분이 결국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에 승리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후대에게 예배에 승리하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예배 중심 아니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또 무엇이 늙은 생각입니까? 언약 없이 사는 성도가 늙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 2절.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 잡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리라. 자, 이 축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죠. 창세기 26장 2, 3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땅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거든요. 이 땅에 거류하면, 즉 예수 안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모든 복의 기준은 언약의 땅입니다. 참, 여러분 이 세 군데만 보더라도 후손으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 축복의 언약이 더 뚜렷해지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히브리 민족들은요, 그 후손들은 이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수대에 걸쳐서 행진해 나가죠.
그러다가 그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 또 노예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가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저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라.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신 땅이어도 절대 불가다. 절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환경이 열악하자 언약을 놓아버린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잠도 자지 않고 밤새 통곡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300만 명의 모든 백성이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노예살이를 할지언정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300만 교인이 지금 이렇게 밤새 통곡하는데 이 정도 되면 그 교회는 끝난 것 아닙니까? 겨우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뒤집고 나가도 교회가 뭐 흔들흔들 하는데 300만 명 전부 다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일어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응답을 받읍시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지금의 시대는 웃을 때가 아니요 울을 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300만 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다수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주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즉 저들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데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 사람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절망하며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합니다. 그리고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모조리 광야에서 죽게 하셨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겨두십니다. 그리고는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갈렙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결국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늙은 생각에는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젊은 생각에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걸 냅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뿌리쳐야 합니다. 완전히 거절해야 되죠.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절망하면 자식도 절망하고, 자식이 절망하면 부모도 절망에 빠져버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늙은 생각하면 나도 늙은 생각에 빠지고,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때부터는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생각을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젊은 생각을 퍼뜨리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라고 했듯이 생각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하세요. 예배 중심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 빠져있지 마세요. 특히 교단과 한국이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재명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힙이
시시비비가 갈려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은 사람의 생각을 넓게 만듭니다. 잠언 23장 33절. 또 너의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보세요,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한답니다. 마음이 구부러지면 말도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따라서 말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말해야 합니다. 다른 설교를 듣고 말하지 말고 성직 강단을 가지고 말하세요. 거기에 완전히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셨던 갈렙의 생각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갈렙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로 온전히 따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집에서 키우는 개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개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많죠. 미운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 개 자식이다, 또 개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또 음식이 너무 맛없으면 개떡 같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행동이 너무 이상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면 개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내 인생은 개팔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 안 좋은 건 전부 다 개다 이렇게 빙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개를 빗대어서 여러 가지 극한적인 비난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탄식도 하죠.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시면 개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이 많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 그걸 개를 통해 알려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다시 말해서 내 종 갈렙은 개와 같이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칭찬이죠. 온전이란 말은 100%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100% 따른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갈렙의 생각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100%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유는 갈렙은 개가 그 주인을 섬기듯이 충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짐승 중에서 특히 개는 주인을 온전히 따르고 주인을 좋아하죠. 저도 개를 키워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보면 이미 개가 제가 놓을 걸 알고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고. 또 이제 아침에 나간 이후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요, 엄청 반깁니다. 가족보다 저를 더 반기는 거죠. 또 잠시 마트에 들렀다 잠시 돌아와도 막 20-30분에 돌아왔는데도 걔는요 그 주인을 반깁니다. 한 번씩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집을 비우고 멀리 나갔다 오면 그때는 완전히 난리 납니다. 꼬리가 헬리콥터가 돼가지고 타타타타타타 합니다. 한결같이 주인을 따르고 좋아하죠. 이와 같이 갈렙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이름을 개라고 짓도록 했죠.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생각은 말씀이 흐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각자 자기 지파에서 나름 인정받고 실력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 시켜도 제대로 해내고 깔끔하게 해내는 평판이 좋은 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현실을 보는 시력만 좋았을 뿐 하나님의 언약을 볼 줄 아는 눈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는 자들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부정적이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괴적인 보고를 했던 것인데,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극심한 좌절과 낙심이 들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되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가 믿음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은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어린애가 우린 할 수 없어요 이 말하고 중직자가 우린 못합니다, 완전 다릅니다. 평소에 말씀이 흐르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렙을 한번 보십시다. 갈렙의 고백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할렐루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전해오는 이 언약의 바톤을 갈렙은 굳게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긍정적으로 보이든 부정적으로 보이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믿고 또 믿는 말을 할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흐르는 생각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큰 세 번째로 갈렙은 충성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9절. 이 보시면 갈렙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자, 가나안을 정탐한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하는 생각 가지시면 됩니다. 개처럼, 개만큼 정말 주인에게 충성하는 짐승이 없는데요, 개는 죽도록 충성합니다. 주인이 잘 살 때도 충성하고 못 살 때도 충성하고, 주인이 망했다고 해서 주인을 버리고 가는 개는 없죠. 주인이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어도 충성하고 악하고 나쁜 주인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개는 한 번 주인을 섬겼다면 그가 죽을 때까지 주인을 섬기죠. 그러나 우리는 좋으면 섬기고 안 좋으면 안 섬기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집사람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한 3주 되었나요? 그동안 내가 왜 응답을 못 받았는지 이제야 알겠다라는 거 있죠. 그때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말씀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응답 못 받을 조건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충성하는 생각이 응답받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인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섬기되 충성을 다했죠. 천만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갈렙은 맞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편할 때나 갈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충성이란 단어를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충성에서 응답받는 원리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응답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나 가족이 이래 한다고 이래 해버리고 저래 한다고 저래 해버리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에는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혹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응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으므로 라는 말과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 그러므로 충성한다 이 말은 믿는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나옵니다. 거기 헬라어 원어에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즉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충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제일 간단한데. 이래 되기 전에는 여러분의 생각에 끌려다닐 겁니다. 여러분의 사상에 지배받고 여러분의 감정에 끌려다니고. 이 말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가서 이도피아 네시를 만나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절대 사상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런 성령의 이끌림 평생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를 할 때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말해서는 안 되고 100%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뜻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갈렙처럼 충성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종 목사의 강의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들으셔야 되고 결단 내리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길 한복판에 딱 나와가지고 그래도 백성의 지도자라고 손을 하늘을 쫙 치켜들고 장엄하게 거창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는 거 있죠. 정치인과 결탁해서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고 온갖 부주리와 부도덕이 판을 쳤는데요, 온갖 욕심에 흠뻑 젖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욕을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혹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공로를 세우고 정말 한 나라를, 복음 만큼 한 나라를 뒤집어 놓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큰 업적을 세웠으니 웬만한 조그마한 죄는 지어도 괜찮다, 내가 눈 감아줄게,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 멋있는 신앙생활 잘했던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죄에 노출되면 하나님이 때리셨죠.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면 우리가 죽든지,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대속물 어린 양을 죽이고 불태워서 죄사함받게 하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참 다행히도 우리에겐 영원한 대속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립니다. 틀어지죠. 그래서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저도 하루를 돌아보면 하루에 10번도 20번도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예수님으로 24 되기를 도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는 조금씩 나도 모르게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가까워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 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리 된 것이지 순전히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의 중심이 늘 투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잘 믿는 체 하면서 속으로 엉터리로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실화인데요, 대전에 대흥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상당한 재산가였고 알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새 성전을 짓기 위해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장로님은 뺨아래 눈물만큼만 헌금하고 그 다음부터는 싹 입 닦은 거 있죠. 아무리 교회에서 건축 헌금 이야기를 해도 전혀 관심 안 기울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과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회 때마다 나와가지고 기도가 끝나면 뭐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또 강대상에 올라와서 뭐 이렇게 어지러운 게 없나, 또 이 자리를 보면서도 휴지가 떨어지지 않나 늘 예배당 청결을 돌아보셨습니다. 주일 새벽이면 제일 일찍 나오셔가지고 또 기도가 끝나면 또 예배당 청소하고 늘 돌아보곤 하셨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나 그렇게 하셨는데, 늘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저 할머니는 원래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와서 저렇게 청소하시는갑다 라며 그다지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사로 여겼죠. 그런데 알부자 그 장로님은 교회만 오면 거드름을 피웁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장로인데, 그것도 제일 부자 장로인데 이렇게 되냅니다. 그러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울고 장례를 치르고 한참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영감님이 도로 살아나 버린 거 있죠. 그 초상집이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관 속에 분명히 넣어놓고 이제 하니까 관에서 뭐 두드리고 난리 났죠. 도로 살아나자마자 장로님이 아들 딸을 부릅니다. 얘들아, 그 어디 있는 땅, 어디 있는 논 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건축공금에 전부 다 드리라. 자식들 안 그래도 지금 비몽사몽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쁘던지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러자 주님이 이제 네가 영원히 있을 곳을 안내해 주리다 하시고는 자기를 데려가시는데, 어느 한 곳에 딱 가니까 그때 과부 할머니는 이미 벌써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머물 영원한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더랍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에 있더랍니다. 제일 크고 높고 제일 아름다운 집에. 그래서 장로님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생각하기를, 저 할머니 집이 저 정도면 내가 받을 집은 얼마나 대단할까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 주변의 집이 점점 집이 작아지는 거 있죠. 계속 작은 집으로 가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또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좋은 집인데 그럼 내가 더 좋은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시지? 가면서 주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의 집 주소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집이 작은 쪽으로 가십니까? 할머니보다 제가 뭐 더 많은 일을 했고 또 저는 장로인데 혹시 제 주소를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냥 잠잠고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주님 따라가니까 천국에 있는 집 가운데서 표현하자면 제일 작고 제일 초라한 집에, 볼품없는 집에 주님이 딱 머무르시더니 여기가 네가 머무를 네 집이다라는 거 있죠. 이 장로님이 또 이 명패를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더랍니다. 기가 차서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럴 수가 없습니다. 좀 전만 해도 저 할머니보다 내가 더 이랬더니 이제는 저 할머니나 내나 같은 성도인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또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할머니 집은 저렇게 좋고 제 집은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합니까? 또 저는 장로인데. 그러자 주님이, 아들아, 저 할머니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고 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아서 교회를 섬겼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달란트 그 이상으로 훨씬 뛰어넘어서 나와 교회를 섬겼다. 그래서 그녀는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극히 적은 것으로만 내게 돌렸을 뿐 거의 대부분을 너를 위해 쓰지 않았느냐.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교회를 잘 섬기라고 내가 장로로 세워주었건만 너는 그드름만 피웠을 뿐 교회에서 기도 생활도 거의 안 했고 전도 생활은 더더욱 안 했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분도 재물도 너에게 주었지만 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 천국에서 네가 살 집은 이 초라한 집이 맞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심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정립하는 방법 다릅니다. 우리 육신의 돈으로만 정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 장로님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간청했답니다.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은 것처럼 간절히 잡고 흔들었답니다. 주님, 한 번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만 해 주시면 제가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겠으니 교회 다 짓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히 간청했는데 너무 간청하고 간구하니까 주님이 좋다. 그러면 내려가서 교회를 다 짓고 오너라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어린이 초상 치르는 도중에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 길로 이 어린이 초상이 뭐고 앞뒤 볼 것 없이 자식들을 총동원시켜서 동산, 부동산 다 팔아서 교회를 짓겠는데요. 오래되었습니다. 대형교회 잘 지었습니다. 얼마나 멋들어지게 지었는지. 그런 이후에 다시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이요,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도 이 땅과 천국 모두에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며 살려 하십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그냥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 줄 아셔야 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핑계대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환경 핑계, 사람 핑계, 모든 핑계 내려놓고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끝까지 언약을 따라가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젊은 생각 가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늙은 생각 가지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젊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마음껏 세우다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